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또한 각처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어떨 때는 이기고 어떨 때는 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always 어떤 경우에서도 이기는 자요. 또한 어떤 장소에서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각처에서 어디에서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모든 범사에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지지 않습니다. 나는 어떨 때는 지고 실족하는데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길 수밖에 없는 건데, 내가 어떤 경우에 졌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모르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으시면 항상 이기는 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그 전쟁, 혈과 육에 서로 죽이고 하는 이러한 그 목숨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살벌한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전쟁이 바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싸움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함이다.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정사와 권세라는 것은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높은 계급의 천사들이, 루시퍼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휘하에 있는 3분의 1의 천사와 미가엘 대천사 3분의 2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대접전이 일어나서 루시퍼와 그 군대들은, 천사들은 이 땅에 임금으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처박힌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타락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아담의 타락 이후로 마귀는 승리한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 후손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 죄에 대한 그 싹스로 죽음이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죄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입게.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을 다 믿었으면 좋지만 저와 여러분들만 믿고 있다 이거예요. 아직 이 세상에는 절대 다수의 우리 한국인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 이겁니다.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은 과연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진정으로 제자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숙제나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영적 전쟁을 왜 하는 것인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사단이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을 들으면 자기네들은 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눈을 가리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눈을 가리우냐? 복음을 듣지 못하게 먼저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뭐 TV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추구하는 철학을 통해서, 세상의 이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꽉 채워놓는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 마음 속에 꽉 차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무지막지한 전쟁을 벌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점거하고 있는 강한 자, 도적놈이죠. 강도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말씀 많이 하셨어요. 예? 강한 자를, 더 강한 자가 와서 묶어야 그 세간을 늑탈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막 예수님 하면 평화의 상징이죠. 성자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과 자비로 연약한 자들, 눌린 자들을 돌보시고, 그게 사랑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미워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거짓말도 인정하고 마귀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세상 사람들은 봐라 말이야. 원수도 사랑해라 했는데 니들 왜 이렇게 싸우고 난리야? 왜 기독교가 그렇게 독점적이고 독선적이야? 아니, 예수님의 말씀에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이상한 단체들 아니냐, 이렇게 욕을 하잖아요, 세상이.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검을. 전쟁을 부르러 온 것입니다. 왜 전쟁을 해야 됩니까? 좀 평화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전쟁이 없이는 세간을, 그 사람을 구원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에요. 예수님께서 임금이 아니세요. 나중에 예수님이 다 접수하실 것이지만, 이미 접수를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을 왕으로 섬기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실질적인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그냥 다스리는 이러한 자는 바로 사탄 마귀예요. 아직까지 그러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마귀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한다는 그 말은 마귀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원수는 세 가지 원수가 있죠. 첫째는 뭡니까? 이 세상이 우리의 원수예요. 그걸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 이 세상은 우리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수행해야 될 것이 바로 첫 번째 대상이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의 임금. 두 번째는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예요. 사탄 마귀입니다. 예. 하나님을 대적자요,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아예요. 예. 가장 깊숙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타락시킨 옛자, 옛 육신, 마귀에 노예된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자연스럽게 마귀의 자녀가 돼가는 거야. 이기적이 되고 미워하게 되고 또한 자기 유익만 추구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서 알잖아요. 아, 내 피를 이어받은 내 자녀도, 내가 아담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 아담의 피가 내 자녀에게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소속이 달라진 거예요. 소속이. 예. 어떻게 보면은 흑암의 권세로 말하자면 배신자들이지. 그러니까 이를 갈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을 어떻게 해든지 미혹해서 타락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습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가 됐으므로 더욱 이러한 것들이 그 전쟁이 치열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미군과 일본군이 마지막 1년 동안에 거의 3분의 2가 1년 동안에 전쟁에서 사망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란 그렇게 참혹한 거 아니에요? 세계 2차 대전 때 러시아 군대, 소련군이 말이에요. 2천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독일군이 약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미군이 약 2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영국, 프랑스군도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한 젊은 피들이 죽어난 거예요. 이만큼 이러한 전쟁에는 수많은 희생과 그러한 죽음의 그러한 피 튀기는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그 전쟁을 아직까지 해야 되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나를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또 그리스도로 믿고 거듭나면은 성령의 소욕이 따로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한다 그랬어요. 마치 리브가의 뱃속에 야곱과 에서가 말이에요. 쌍둥이가 그냥 서로 싸우고 나올 때도 그 발목을 잡고 나오고 야곱이. 지금 현재도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들의 싸움 아닙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있다는 것,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숨기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이러한 갈등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속사람 성령의 소욕이 없어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해서 내가 성화되는 그러한 그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노이로제에 적게 걸린다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의 직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이러한 직분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의 싸우면서 영적 세계에서 행해야 될 그러한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교회에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세상에서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의 그 직분이 있다니까. 그것을 동시에 수행을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과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 그래서 육체와 육신을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이게 악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그냥 몸이에요. 소마. 그러나 육신은 카날. 이것은 바로 플래시. 그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 타락한 옛사람. 그래서 그 옛사람과 이 성령의 역사와 소욕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느냐 아니면 마귀의 나라가 우리를 점검하고 사느냐.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누가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 항상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마귀의 그 계략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된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람의 눈과 귀를 가리우는 거예요. 또한 예수를 알면서도 세상의 미혹에 그냥 눈이 뒤집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보암직한 거, 먹음직한 거, 탐스러운 거, 지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혹을 받는다니까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된다.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러한 죄를 통하여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틈을 탄다니까.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합법적인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 우리는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영적 전쟁에서의 가장 첫 번째 가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특성은 정보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영적 세계를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어.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야. 무슨 물질만 있지 무슨 영적인 형이상학적인 것이 뭐가 있어? 꼭 공산주의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도적놈들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돈 다 빼뜨리는 거 아니에요. 돈 다. 여러분 이 독재국이나 전체주의 국가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국민들을 우매화시키는 거예요. 차단시키는 겁니다. 외부의 정보와 차단을 시켜야 돼. 그래야 자기가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모든 전술이 이러한 통제적인 수단이에요. 통제적인 수단. 이게 전체주의 국가와 독재 국가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나서 선전술과 프로파간다라는 거예요. 이단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네들만의 어떠한 아성을 쌓고 외부의 사람들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거예요. 정부와의 그러한 그 가족들과의 접촉도 차단하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러한 선전술이 미혹된 이러한 거짓된 교리가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야. 숨어있지를 못하는 거야. 교육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사상교육 시키는 거예요. 머리를 세뇌시키는 거야.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주입식 사상교육을 시키는 거 이단이에요. 전체의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전략은 바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눈을 가리도록 맹인이 되도록 한다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알지 못하도록 차단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뇌가 되고 가스라이팅, 요새 많이 말하는 그야말로 좀비가 된 거예요. 좀비. 교주의 말에 어떤 정치 독재주의자의 정치 지도자의 말에 모두가 아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제거해버리는 거야.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빠져나오질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주받을까 봐. 숙청당할까 봐. 그게 완전히 이 개인적인 자유와 개인적인 인권 이것이 말살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경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개인적인 자유의 의지를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인권을 어떤 정부가 어떤 나라가 그것을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탈취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 이게 자유민주주의 헌법 아니에요?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성경에서 나왔다 이게 성경에서. 개인의 자유의 인권과 의지를 어떤 누구도 침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그 잘못된 경우이고 진짜가 있다 이거예요. 응? 아예 종교 자체를 말살시켜 버리는 것은 더 무서운 것이지요. 응? 진짜까지도 없애버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생각의 돌이킴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그 단어는 그 뜻이 뭐냐? 메타란 말은 애프터, 후란 말이에요. 노이아는 말은 누스에서 나온 생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메타피식이란 말, 형이상학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것은 피식이라면 그 자연적인 물리를 말하는, 물리학적인 거, 물질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연과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메타피식은 이러한 자연과학적인 것을 뛰어넘는 이러한 형이상학적인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형이상학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메타노이아, 회개했다는 것은 내가 생각을 바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체인지가 아니에요. 메타란 그 말은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형이상학적인 생각으로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영적 세계가 보여지질 않아요. 예. 하늘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서야 눈이 떠지는 거야. 할렐루야. 맹인에서 눈이 안약을 사서 바르게 되면 나의 실체를 알고 거꾸로진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가 되면 죄에 대하여서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그냥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과 콧물과 그냥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통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메타노이아, 형이상학적인 생각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각이에요. 내가 자연적인 생각을 변화해서 뉘우치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차원의 그러한 생각의 변화가 아니고 회개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어디 있어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을 통해서 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반짝 떠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변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변화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냐? 그러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왔다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를 받게 돼 있다 이거예요.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끊어버리게 돼.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 분명했어요. 180도가 아니라 완전한 변화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과거에 좋아했던 것도 싫어지게 되고 뭐 음악도 완전히 변화되고 이 생각 자체가 달라진다니까. 이것이 진정한 거듭남이다. 거듭남에 이르게 하는 회개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사도행전 3장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면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 침례를 받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이것이 침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 성령의 은사도 받게 된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도 받게 된다. 그래서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전제 조건은 회개를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죄사함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니까요. 증인이. 성령 받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족하지만 이 종도 성령 받았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위해서 자원하여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주신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야.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느냐? 여러분, 들어와 있으면 분명히 변합니다. 생각이 변해요. 행동이 변합니다. 아이, 저 사람 막 갑자기 변했네. 과거에 얼굴도 변해. 보니까 얼굴 모습은 그대로인데 이 표정과 이런 게 변화됐다니까. 왜 그래요? 안에 있는 생각이 변화됐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생각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케 돼.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기쁨. 이것을 그냥 unspeakable joy라고 표현해요, 영어 성경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이게 천상의 기쁨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도래했다는 거예요. 예. 이러한 그 도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정의 있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이제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 이거야. 그러지 않고서는 백일 수가 없어. 왜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저는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나서 보이는 게 천국과 지옥밖에 안 보이더라고. 얼마 동안은. 너무 좀 극단적으로 나아가지고 예수의 믿 좀 또라이가 됐나 할 정도로 주위에 광신도인가 아닌가. 그럼 예수에 좀 미쳐보세요, 여러분. 그래야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다른 것에 미치니까 예수에 미치지 못하는 거야. 좀 예수에 미치면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제 아내하고 이런 말 하거든요. 아내가 원래 바이올린 전공을 했는데 나가서 이렇게 연주하는 걸 얼마 전부터 그렇게 싫어해. 부담이 된대, 부담이. 나는 좀 이해할 수가 없어. 그 좋은 음악을 하면 내가 은혜를 받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는가 봐요. 그걸 이렇게 연습하고 남 앞에 이게 보여준다는 것이 그게 굉장한 부담이. 그렇습니까? 그런가 봐요. 그런데 나는 좀 안 그런 것 같아.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밤새도록 어젯밤에도 오늘 새벽까지 4시까지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왜 좋으냐? 진리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몰랐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온다. 이게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해방감을 느끼고 자유함을 느끼고 그 무거웠던 몸이 그냥 날아갈 듯이 그냥 새 힘을 솟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로써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마귀를 이기고 내 자아를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다. 예. 성경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첫째 알아야 돼요. 눈을 가리게 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하고, 이게 마귀의 괴계예요. 예? 그리고 이러한 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이에요. 예? 그 다음에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가 교회에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흩어지고 벗겨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와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받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확인하고 영적인 무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마귀를 대적하고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는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누워서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앉아서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두 다리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는 진리의 말씀의 허리띠,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 되라 이거야. 진리에 서 있는 사람이 되라 이거야. 저 사람은 참 진실해. 그래서 미인의 진선미가 있지만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진야예요. 진짜라 이거야. 진짜. 저 사람은 진짜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되자 이거야. 저 사람 말은 틀림이 없어.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말한 거 과연 맞을까? 진실하지 못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의 의의 흉배죠. 의의 흉배. 의의 흉배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가운데 착용한다는 그런 말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성결함이에요. 순수함이에요. 깨끗함이에요. 의의 흉배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순결하고 성결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지요. 복음의 신발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얼마나 뱀과 정갈이 우울거리고 공격하는 사람이 많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많고 함정도 많고 다 있잖아요. 가시와 엉큼기가 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불안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안 신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지고 염려가 많아지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전투화를 신으면 어느 곳을 가도 뱀과 정갈이 있어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뭡니까? 믿음의 방패야. 믿음의 방패. 네 번째죠. 믿음의 방패가. 믿음의 방패는 뭐예요? 확신입니다. 원수의 불화살,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근심과 의혹과 모든 미움과 분노의 불화살을 쏴대는 거예요, 마귀가. 그거 맞으면 막 미워지는 거야. 혈기가 막 돋아나고, 불안과 불평과 원망이 그냥 막 쏟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야.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고 있는 거야. 생각이 정확한 겁니다.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분별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것. 이 구원의 투구를 쓰게 되면 영분별이 생기는 겁니다. 거짓이냐 진짜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늘에서 온 것이냐 땅에 온 것이냐 구분할 수 있어요. 이러한 구원의 투구를 가진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으로 바로바로 탁탁탁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이것 영분별의 은사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5가지 그러한 영적인 방어용 무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 있냐면, 우리의 전신갑주가 있지만 비어있는 곳이 어디예요? 어디가 비어있어요? 우리 등이 비어있는 거야. 등을 돌리면 그날 그걸로 원수의 화살이 들어오고 칼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등을 돌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뒤에는 전신갑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후퇴를 하더라도 뒤로 이렇게 후퇴를 해야 돼. 앞을 보면서 등 뒤로 돌아가면, 그 등 뒤를 돌아온다는 건 뭘 말합니까? 아유, 이제 난 할 수 없어. 아유, 이제는 내 능력의 한계야. 난 더 이상 못하겠어. 이런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행하되 포기해버리는 것, 이것이 등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서도 영적 전쟁을 쉬면 안 된다 이게요. 뒤를 돌리고 도망가면 안 된다 이게요. 그러면 바로 불화살이 꽂혀가지고 그냥 낙오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영적인 방어용 무기를 우리가 늘 착용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등을 돌아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등 돌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마귀가 우리를 틈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 동료들과 함께 대오를 짜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혼자 전쟁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같이 함께 대오를 짜서 나가는 거예요. 분대가 있으면 그 분대가 한꺼번에 움직이잖아. 중대도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 중대장과 분대장의 호령에 맞춰서 소총수 앞으로, 부사수 앞으로, 이렇게 명령에 받아서 앞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옆에 사람이 나의 등을 꽂는다면 그 무슨 문제가 생겨요? 서로가 싸우면 어떻게 돼요? 원수들은 백병전 할 때 등을 꽂아버릴 수가 있어요. 뒤에 와서. 그때 옆에 있는 우리 동료들이 그 원수들을 막 방어하고 등에 꽂히지 않도록 해주는 게 바로 우리의 같은 형제 자매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무기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되 우리가 항상 어디서든지 각처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아직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고, 우리는 매사에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대인관계의 모든 문제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원초적인 힘과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에서 해방이 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질병과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경제적인 문제와 가족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은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무장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하면 마귀를 대적하고 이러한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면은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셔서 내 남편, 내 아내가 아직 예수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니. 내 자녀, 내 직장의 동료가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 예수를 전하십시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매사에 모든 처소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